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전쟁하고 승리해가지고 찬송하는 내용이네요. 이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신앙이 안 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보면 얼마나 불행하던가요. 지금도 지구촌에 전쟁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쟁 안 일어나서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 때 되면 예배 드리고 기도 때 되면 기도 드리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이기고 오늘 1절에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이나 감사나 같은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감사하면 부인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인이 감사하면 남편이 행복한 것이죠. 만약에 서로 불평해봐요. 남편이 불평하고 부인이 불평하면 남편이 행복하겠습니까? 부인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가정은 늘 감사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면,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또 할아버지 계시고 할머니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고조 중조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계속 사람 올라가면 누가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사람이라 나는 원숭이가 나온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원숭이랍니다. 원숭이.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 됐다고 안 합니까? 소위 진화론. 안 그러던가요? 참 그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운석이 지구에 떨어질 때 이 아미노산이라네요.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인데 생명의 근원이랍니다. 이것이 점점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다 세상 철학은 속임이다,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증조 계속 올라가면은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썩으면 뭐가 될까요? 흙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흙의 원소하고 사람을 태웠든지 썩었든지 그 원소하고 똑같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썩으면 흙의 원소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혼을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죽으면은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 없이 사람을 만드셨겠습니까?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요. 시편 69편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황소보다도 그 찬양을 기뻐하신답니다. 감사를 기뻐하신대요. 늘 다윗이 신앙의 천재라 그랬죠. 신앙의 천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신가 이것을 알고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찬양을 이렇게 기뻐하는 줄 알고 다윗은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은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 찬양대가 288명이에요. 우리 지금 연합 찬양대보다도 더 수가 많죠. 우리 연합 찬양대는 지금 뭐 200명 못 되게 보이잖아요. 288명이 조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여튼 다윗은 신앙의 천재라니까. 우리 다윗을 보면은 복을 안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한국에 많은 성도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교회, 그런 성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우리 미문교회 성도가 바로 그런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배합니까? 악신이 들어왔고 지배를 해요. 거기 보면 악신이 막 번뇌했다 그러네. 막 고문했답니다. 악신이 막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힌 거예요.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 어때요? 악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울의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찬양은,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귀도 떠나고 병도 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 암 전문병원 하던데요. 김우신 박사라고 세계적인 암병 치료하는 권위자라네요. 근데 아직도 이 암병의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대요. 그분 이야기가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래요. 많은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기쁨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같은 말 아닙니까? 요즘 의학이 발달하니까 스트레스가 병이 된다 그러는데 3500년 전에 구약 성경은 쓰여졌어. 하나님은 벌써 다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는 병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잘 때서 기뻐하면은 이 세상에 기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어째 다 힘들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저 인생이라고 해서 항상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어려운 날,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비결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 안에는 소망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는 우리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사함받았어. 죄값 우리는 당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없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죽으면 심판받아. 심판받으면 지옥에 들어가요.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야. 우리는 주 안에서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죽을 때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천국. 이 천국을 생각하면은, 이 주님을 생각하면은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 보셨습니까? 이야기들 들어보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전부 다 저 세상 있더라 그래. 저 세상 있더라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가족들이 막 울더랍니다. 그것도 다 봤대요. 여러분 누가 죽었을 때 많이 슬퍼해야 되겠을 때다 웃으면 안 되겠다라고 다 알고 있다니까요. 만약 깨나보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뭐 부인 죽으면 남편들이 웃는다 그러는데 웃으면 큰일 나겠더라고. 부인 깨나보면 어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동복에 박귀진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자기 처가댁이
돌산인데 처갓댁에 할머니 한 분이 예수 안 믿었는데 돌아가셔갖고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저 세상에 있더라고. 날마다 교회만 가서 산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나 며칠 전에 전화해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벌써 우리 그 박기진 장로님도 돌아가셔버렸더라니까. 천국 가셔버렸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분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보면 다 저 세상에 있더라 그래. 그리고 그 사람 공통된 것은 안 믿었던 사람 다 예수 믿고 믿었던 사람은 다 예수 잘 믿고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한번 죽었다가 깨어날 수만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민목교회 성도들도 깨어날 수만 있으면 다 한번 죽었다가 깨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잘 믿는다니까. 다 보면 잘 믿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살아있을 때 천국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항상 소원한 거 있어요.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좋은 천국에 가서 빨리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걸 소망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맞았잖아요. 근데 불평합니까? 그 밤에도 찬송하고 감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소망이니까. 저 나라가 소망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인생 금년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언제 세상 떠날 줄 모르잖아요. 왜요? 세상에 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만은 조심만 하고. 이번에도 목사님들 만났는데 몇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서 하더라고요. 누구도 코로나 걸려갖고 죽었어. 그래서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제 세상 떠날 줄 모르잖아. 꼭 우리가 80, 90, 100살만 먹어가지고 세상 떠납니까? 젊어가지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에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영원히 왕노를 할 것인데 그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큽니까? 그거 생각하면 세상 살 때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한다 그러면 기뻐할 사람 몇 안 돼. 돈 벌었다고 우리 자식들 잘 됐다고 건강하다고 기뻐하면 몇 사람이나 기뻐하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 소망이. 천국을 보면서 우리 죄값 다 주님이 지불하셔서 연약에서 늘 넘어지고 죄져도 죄값 안 받고 심판 안 받고 우리 죽으면 저 나라 가서 영원히 왕으로 살 것인데 이 소망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우신 박사가 깨달은 것은요, 이 베토벤 같은 그 작곡한 좋은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병과 싸우는 이 벽혈구가 1000배 높더래, 1000배.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한 찬양대원이나 이런 찬송한 사람들은요 1500배가 더 높대. 1500배요. 그래서 그 김우신 박사 하는 말이 찬양대원들은 그래서 오래 산대. 오래 살아. 이분들 오래 살 거예요. 그리고 병이 걸려도 빨리 난대요. 그렇게 높대요. 1500배. 하나님이 하여튼 하라는 거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늘 찬양하고 감사해서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드보라 바락이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적이 야빈이에요. 하나님이 야빈을 이기게 하셨어요. 야빈에게 20년 동안 농사해도 다 빼앗기고 짐승도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움으로 이제 승리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이 농사한 거 가축 기는 거 먹고 살게 생겼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찬송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서 다 우리 건진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로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찬양, 하나님 감사.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순서로. 뭐 잔치한 거 아니라니까. 먼저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만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하영이가 할아버지 나는 상 받으면 예수님 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언제 상 받을 줄도 몰라요. 받으면 그런다는 언제 받으려고 하는 몰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아, 그래?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 주셨어요. 근데 축복기도 할 것이 없어. 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순서가 바르게 되면 우리가 축복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면 복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법궤는 하나님 임재 상징이어서 예굽에서 나올 때도 법궤가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 가다가 잠을 자면 법궤 가운데 모시고 빙 둘러가지고 텐트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서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6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다 자기들 부귀영화에 의해서 살았지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법궤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은 자기 잘 살라고 신경 안 썼어요. 왕이 돼도 자기 나라 부강한 나라 만들려고 신경 안 썼어요. 오직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한테만 신경을 썼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나라도 잘 되고 다윗도 잘 되고 다윗 자손들도 잘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목숨 걸고 산다고 인생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될 사람 많이 있죠 뭐. 목숨 걸고 살아가지고 인생 된다 그러면 인생 잘 될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다 자기들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세월이 가서 우리가 후대가 보니까 어때? 이름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우선했던 하나님만 우선했던 다윗은 지금도 우뚝 서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윗은 우뚝 서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 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늘 첫째가 되는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보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 백성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교회는 황폐해 있는데 자기들 집 우선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던가요? 학교에서 1장 6절에 보면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었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인생은 삽니다. 순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인 것이 우선돼야 돼.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 이런 삶을 살아서 앞으로도 계속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루벤 자손들은 전쟁 안 했어요. 불참했어요. 이유가 뭐냐? 목자의 필 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양 지키는 사람들이죠. 양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의 피리 소리. 양만 돌보고 지금 전쟁하는데 전쟁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 일에 불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받을 일을 했죠. 17절에 보시면 길리앗, 이 사람들은 강 건너 쪽에 있다. 강을 건너와야지 우리가 전쟁 같이 하지. 나는 강 건너 쪽에 있어서 우리는 못해. 그리고 전쟁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핑계. 그래 책망받은 거예요. 17절에 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배에 머물렀다 그랬죠. 우리는 뱃사람이에요. 육지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 못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핑계. 그게 책망받은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메로스는 저주했죠. 메로스. 하나님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안 했어. 그게 저주받았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꿈에라도 내일 때문에 또는 핑계 대면서 하나님 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복된 자들이 나오네요. 18절에 이스라엘이 야빈과 싸울 때 납달리 지파, 스볼론 지파는 무엇을 무릅쓰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그래서 지도자 스보라입니까? 9절에 즐거이 헌신했다고 감사하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축복하네요. 31절에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목숨 걸고 하나님 일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납달리 지파같이 스볼론 지파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어서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누벤 같은 사람 없어야 돼요.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은 손님 노릇하면 복이 없어. 길리앗과 단같이 핑계하면서 손님 노릇하면 그것도 복이 없어요. 온 성도가 납달리 스볼론 같이 목숨 걸고 주의 일에서 해가 돋아나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미문의 성도들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로 30절까지 보면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의 시녀들과 함께 자기 아들 시스라가 지금 전쟁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승전하고 이기고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벌써 이 시스라는 26절에 보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것을 모르고 내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셔서 자기들 빌고 있어요.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대적. 하나님 거스르고 방해하는 자는 아무리 잘되기를 소망해도 결코 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 4장 21절에 보면은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버린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이스라엘 장수하고 싸우다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장수하고 싸우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조그마한 양치기 소년 말이에요. 다윗의 물매에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부끄러운 일이죠. 장수가 장수하고 싸우다가 죽었으면 몰라요. 군인도 아닌 양치는 소년 물매에 맞아서 장군이 죽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를 보면요, 아말렉, 예굽, 바벨론, 아수르 다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왕들요 다 단명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쿠데타로 망하고 병으로 망하고 다 망했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자, 18절 보면은 납달리 스몰론 지파는 목숨 걸고 싸웠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꿈에라도 하나님 대적자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납달리 스볼론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 걸고 하나님 섬겨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해같이 돋아나는 이런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장 21절에 보면은 헤벨의 아내는 하나님의 원수를 죽여서 5장 24절에 보면 복을 받았네요. 망할 자인데 망하지 않고 망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복된 일 해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 두 강도 다 망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망하기 직전에 한 강도는 회개해가지고 천국 갔잖아요.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한 거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한 거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데 다 잘못한 거 있다고 회개 기도한대. 저도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그것이 확실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이 아니라 잘못했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잘한 거 감사하고 그리고 복되게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민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